오늘 이 시간은 사명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나이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을 한 사람일수록 눈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새가 없기 때문이죠. 고생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자식 키워야지, 자리 잡아야지, 돈 벌어야지.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겨를이 없어요.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생활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2차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불타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여우도 뛰어넘을 정도로 황폐, 성벽이 없어서 아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수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도 자기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것에 의한 눈물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입니다. 다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생해도 쌉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뿔뿔이 흩어진 거 우리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 후에는 돌려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가 돌아갔지만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간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몇 달 전에 읽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전에 술관원이었단 말입니까?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도 이거 제대로 안 읽을 때는 느헤미야는 원래부터 술관원인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술관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11절을 보니까 기도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술관원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 원래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수직 상승을 한 것이죠. 술관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자리,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래요.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면서 왕과 대화를 하며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술관원의 자리랍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서 서열은 곧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자리로 정해지는 거예요. 김정은 옆에 앉아있으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이 누구죠? 원래는 국무총리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넘버 2는 누굽니까? 비서실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권력은 권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원래는 왕 곁에 갈 수도 없는 그냥 왕궁에서 일하는 수천 수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됐는지 연유는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간 신실한, 사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 편하죠. 주석을 보니까 페르시아에 그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1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10분의 1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길이에요. 왜? 페르시아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내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앙의 자유만 믿고 간 것이니까요. 마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성공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처럼, 그러니까 고생길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그들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여기에 좋은 거 다 내려두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돌아간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집은 있고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이민족들이 침입을 통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왜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도와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걱정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해 묵도 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저희 백성들이, 저희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제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 예루살렘 총독이 되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내 옆에서 술 시중 들고 내 친구 역할을 해야지. 어딜 가? 하지 않고 왕은 그래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단 성벽을 짓고 나면 돌아와야 된다. 그 약속을 하고 보낸 거예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왕궁에서 일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붙잡았더니 수직 상승해서 자기가 꿈도 꾸지 못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사명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나이대에 따라서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노년이나 사람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모두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꿈을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룰 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나입니다. 나. 돈을 벌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이쁜 여자를 만나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든 뭐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사든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목적은 단 하나,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목적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거나 나로 끝맺어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딱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건강하려고 하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왕궁에서 일하니까 굶지는 않고 뭐 생활을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울 일 없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울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난데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느헤미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놈 진짜 됐다. 내가 저놈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겠다. 내가 저놈한테는 하늘의 별을 따다 줘도 절대 마음 안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왕궁에 있어 일하는 수천 수만 명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를 수직 상승해서 왕 옆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지어주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목적에다 두고 나를 딱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 돈도 벌게 했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했어요. 하나님 이쁘고 돈 많은 남자 여자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노력으로는 그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저도 마음이 참 건조한 사람이고 저도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무미건조한 제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아직까지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달라진 일상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구나.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날이구나. 오늘은 나사로 집에서 쉬신 날이구나. 오늘은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신 날이구나. 오늘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바라는 돈, 주님을 위해서 바라는
학위, 주님을 위해서 바라는 직장은 우리 주님이 뒤도 안 돌아보시고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나를 중심으로 한 것들은 안 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목적 자체가 사명이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면 그 자리에 내려오려고를 하질 않아요. 왜? 그 자리가 내 목표였고 욕심이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이 끝나면 그 자리를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회사 CEO들을 보십시오. 목사들을 보십시오. 자기 욕망으로, 겉으로는 사회에 공헌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 안 내려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다르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왜 됐습니까?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옆에 왕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된 게 아니고, 왕에게 딱 한마디 하려고 백성들 돌려보내서 성벽 짓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려고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 해주는 순간 느헤미야는 미련도 두지 않고 술관원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자신 있으면 우리 주님 여러분 대통령도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 회장님도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들으실까? 아직도 내가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도 욕망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미련 없이 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사명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 주님은 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왜 안 들어질까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내려오려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를까 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안 올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나은 거죠.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욕심 부리다가 거짓말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무총리도 만들어주고 회사 사장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은 내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최고로 열심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열심히 하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최고로 열심히 하셨습니까? 만약 그것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최고로 열심히 하셨다면 주님은 주목하시고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욕망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내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저는 사명 때문에 달리셨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또는 신앙적인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이 그림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면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끔찍하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원래 우리가 이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원래 지옥 가서 이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냥 단순히 아픔이나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참 의미를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사명이라는 글자를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이거는 끔찍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생선 파는 할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유 저 할머니 불쌍하다. 이 추운데 생선 저거 다 못 팔아서 저러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고 뭐 어떻게 되고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를 잘해서 하나는 서울대학, 하나는 연세대학, 하나는 고려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애들이 됐다. 그럼 그 할머니는 그 순간부터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엄청 부러운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할머니가 만약에 시장 좌판에서 그냥 내 먹고 살라고 생선 팔면 불쌍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선을 팔아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그 할머니는 진짜 위대한 할머니, 존경받는 할머니, 부러운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이비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구세주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세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죄는 누군가가 대신 다 짊어져야 용서가 되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해놓고 자기는 아무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부릅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로 부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심판할 때 제목이 뭡니까? 왜 너 거짓말했니? 왜 너 사기쳤니? 너 왜 사람 때렸니? 너 왜 사람 죽였니? 요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제목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심판의 제목은 뭐죠?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네가 믿었냐? 예, 믿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도 천국이에요. 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너 믿었냐? 안 믿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이란 착한 일을 다 해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심판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의 역할을 그때도 영원토록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끔찍하고 슬프고 애처롭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사명의 힘입니다. 사명은 절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가진 자의 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온전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한두 가지 정도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전도하고, 이 4가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많이 헌금하면 좋죠.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뭐 사회에 공헌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좋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명은 이 4가지인 거예요.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사명이 없으면 고통이지만 사명이 있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사명이 없으면 고통이지만 사명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은 맞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왜?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분 계십니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직장 일이 잘 안 됩니까? 실직 당했습니까? 기회를 놓쳤습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에서 가정에서, 사명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웃 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거,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게 내 자신을 만드는 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데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한 일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남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부러워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죠? 여러분들은 남들의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돈도 벌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뭐 성공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언제나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쁠 때에도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슬플 때도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잘 될 때도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려울 때도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얼굴이 항상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만치 큰돈 벌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해도 항상 웃고 기뻐하고 남들을 돕고 살아가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다. 나랑 똑같은데 왜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살지? 남들이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당당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주는 엄청난 파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명을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곧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사 좀 해주세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직분 중에 1위가 교사입니다. 교사 안 해요. 왜?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가야 되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맡고 내가 하기 좋은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명을 심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아멘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때로는 고통이죠. 교사한다고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가고 아이들 속썩이고 내 돈 들어가고 고통이죠. 하지만 눈물 흘리며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반드시 웃을 수 있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 울었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운 거는 딱 한 번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3년을 투병하시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다 이렇게 피가 이제 다 몸에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가망이 없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복수도 차지만은 이제 혈관이나 모든 게 이제 피가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폐에 피가 차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폐혈증 맞아요. 폐혈증이 오면 가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폐혈증인데 이제 그때 한 번 딱 울었어요. 왜 이제 어머니가 병원 오기 전까지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머니 병원 가시자마자 3시간 만에 딱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서부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3일 동안 사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대학교 4학년이고. 그러니까 막 그때 아무 경황이 없죠. 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뭐 음식장만이나 장례 절차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막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도 오시고 막 다 오셔가지고 문상하고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이제 어머니 묘에 모시고 그러고 오고서도 울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 웁니다. 왜 안 울까요, 제가 왜 안 우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안 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물론 3년 동안 투병하시고 고생하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이템플이라는 학습지 이렇게 집집마다 꽂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겠어요? 저 공부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저 공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주면서 이제 맨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옆집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닭고기하고 소세지, 빨간 소세지 이만한 거를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진해의 그 군무원들, 해군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 군무원이잖아요. 군무원들 보너스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기하고 소세지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거를 싼 값에 사다가 저를 먹이는 거예요. 왜? 저 건강하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발톱이요 다 빠졌어요. 발톱이 다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진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진해 절반을 다 돌린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절반을 다 돌린.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발톱 다 빠졌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자랐고, 또 저희 동네에서 제일 바른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도 욕먹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생각만 나냐면은 저한테 잘한 거, 사람들한테 잘한 거,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머니가 그립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고정자 아들인데 고정자 아들 개판이네, 고정자 아들 엄마 죽도만 저래 사네, 저 집안도 망조들었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그 동네 30년을 살았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오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슬프죠. 물론 가슴 아프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여기에 달렸듯이 너도 나처럼 내가 원하는 사명을 짊어져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그래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고 싶지만 울기보다도 저희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려고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같이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내 목적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그 일은 100% 저는 들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이 또렷한데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고 남들도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내 목적과도 다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은 편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주님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을 보내신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울면 안 됩니다. 교회들마다
고난 정사 예배라 해서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고 막 울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귀하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은 울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과 함께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당당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저는 이 찬송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찬송의 가사대로 살아야 되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는 제 삶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를 한 명, 두 명씩 떠나가도 자기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가도 저는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수요 기도회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먹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를 외면해도 저는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명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 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